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당신의 통치를 도전하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통치 앞에 더 가난하며 낮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늘의 꼴을 먹을 때에 영혼이 소생됨과 같이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친히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축복해 주십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에 있었던 그 1만 달란트의 용서받은 자, 근데 자기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의 어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이야기 함께 거기서 교훈을 받았죠. 이제 질문이 생겨요. 참 그 사람 희한하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바로 납니다. 다 따라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죠? 어떻게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자가 자기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 어치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근데 그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와의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100데나리온의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비록 객관적으로는 그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 우리 각 사람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놀라운 신분의 변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됨을 얻느니라. 구속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난날에 속해 있던 마귀의 자녀의 소속에서 마땅히 치러야 될 사망의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옮겨주신 것, 이거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와,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됨을 얻은 그때가 내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갚을 길 없는 용서를 받은 자이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그 어마한 용서를 받은 감격이 내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따르면 내가 그 감격을 어느 정도밖에 모르냐? 1만 달란트 어치의 용서를 받은 내 안에 내가 실감하고 감격하는 정도는 실제로 100데나리온 어치도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보다 조금만 더 높은 감격만 내게 있었어도 어때요? 100데나리온의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어떤 감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의 용서도 못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고도 나는 실제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못해요? 그 가운데도 100데나리오 60만 분의 1의 값어치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입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용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마귀의 자녀였던 나.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붙들려 죄의 노예 노릇을 하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나. 그리고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그리스도가 살려주셨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이게 1만 달란트의 용서가 의미하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죽음으로 단번의 용서. 어떤 용서? 소속이 바뀐단 말이에요. 죄인이었던 나의 신분이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된 이후에도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죄인의 습관들이 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 속 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도 거룩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날로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또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죄예요?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마귀, 내 옛 아비의 자취, 흔적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보다는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에 계속 나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예수의 인격으로 자꾸 변화되기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의 용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용서는 뭐예요? 반복적인 용서예요. 두 번째 용서는 계속적인 용서예요.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사함을 얻고 용서를 얻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신분의 변화를 위한 용서가 있고 신분이 변화된 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 방해를 놓고 있는 내 안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는 반복적인 용서. 첫 번째 신분의 변화의 용서는 단번의 용서, 한 번의 용서로 신분이 딱 변하고 변화된 신분 속에서 신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한 긴 과정 속에 계속되게 반복되게 해야 될 받아야 될 용서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용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용서받은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며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용서, 처음 예수를 만나 구속의 용서, 신분 변화를 위한 용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옛사람을 계속 벗는, 이게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 계속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어떤 용서의 계속적인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용서가 오늘 보면 요한 1서 1장 9절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뛰어넘고 우리 죄를 사하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이제 권면이죠. 사도 요한이 그의 공동체 지체들, 또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만 하면, 자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니까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회개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라는 의미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자백이라는 것은 너 불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나도 잊어버린 죄를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네가 계속해서 자백해라, 계속해서 회개해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용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 속에 신분의 변화의 용서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둘째 줄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게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미쁘시라는 말은 신실하심을 말해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로마서에서 나오는 대로 뭘 말하냐니까, 그분은 100% 신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신실치 못한 몫까지도 다 채우시는 신실이에요. 몽땅 그분의 신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인 거예요. 그죠?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사,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몫의 신실함 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나의 불신실함을 채워주시는 내 몫까지의 신실함도 다 거기는 몽땅 은혜라는, 몽땅 선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신실하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로우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이 로마서 3장에도 나오는 말인데, 그분의 의로우심은 뭘 말하냐니까, 하나님은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공의로운 법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가 지으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자가 뭘 치러야 돼요? 사망의 삭슬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의 삭슬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마귀도 조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세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예수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이 없고 이제 너는 의인이 되었다. 왜? 내 대신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했기에.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으셨느니라. 하나님도 자기가 만든 법, 친히 세우신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실하심과 의로우사라는 것은 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 신분의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주신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이 성품 속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요점을 정리하면 이 구절 속에 뭐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은 이미 1만 달란트의 용서받음이 무엇인지를 앞서서 알아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자기 지체들, 오늘날 우리에게, 후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건져주신 그분의 단번에 시작의 용서가 있으신 분이기에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하면서 그가 하는 의미가 뭐냐? 어떤 확신 속에 하냐? 나도 1만 달란트의 용서받음이 무엇인지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 내가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 즉 단번에 나를 용서하신 그 의롭게 하심의 용서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는 데 따라서 정직하게 자백하고 인정하면 그 죄들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듭되는 용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이 있냐? 와, 내가 이전에 몰랐던, 받았음에도 몰랐던, 이미 내게 1만 달란트의 용서가 주어졌음에도 그 감격을 내가 실감하지 못했던 내 안에 그것이 조금씩 알아지도록, 깨달아지도록 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 예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있으면서 생존하면서 지은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근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하셨는데 이 대속의 죽음의 값어치가 얼마만큼 되냐? 와, 내가 이렇게도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1만 달란트의 용서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질 때에 내가 이미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18장에는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로 표현하지만 어마어마한 용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아갑니까? 본인이 예수를 다메섹 동산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우쳐 주심 따라 회개함으로써 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제일 극명한 표현과 자기 고백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 2장 20절은 뭘 자백했다는 말이에요? 와, 나는 지금까지 부름받아 사역하면서도 내가 내 주도권을 쥐고 살아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를 못 박았다는 말이에요. 나의 주도권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맡긴 일을 하면서도 너는 네가 주도권을 쥔다고. 계획도 네가 하고 이런저런 조건도 네가 조성시키고 너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고. 너는 네가 주도적으로 만사를 다 하고 있다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일이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너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어떤 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가 간증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너는 어떻게 나의 일을 내 밖에서 하냐고. 예수의 일인데 예수 밖에서 하고 있는 주의 종. 예수가 주신 사명인데 예수 밖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건강도, 내 체력도, 나의 물질도, 그렇죠? 내가 취한 자격도, 내가 연구한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내가 다 주도권을 쥐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또 내가 주도권을 쥐었구나. 죄송합니다. 또 주도권을 쥐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주도권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고질적으로 불치병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깨닫냐? 또 내가 주도권을 쥐었구나. 또 내가 앞섰구나. 내가 주님께 묻지 않았구나. 내가 내 임의대로 했구나. 내가 결정했구나. 내가 행했구나. 그걸 계속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했다는 거예요. 또 용서받은 거예요. 또 자백한 거예요. 또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가 이렇게 큰 용서였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과 죄성을 계속 자백해 나가면서야 내 안에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내 스스로 알게 되면서 그 엄청난 무게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용서가 진짜 1만 달란트어치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백합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았습니다. 영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항상 영의 소원을 거스르는데 나는 누구 편을 항상 들어줬나? 내 육신의 소욕의 편을 항상 먼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물질의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물질적인 보응을 받지 않을 때 저는 섭섭합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물질의 연연에 있는 자기의 마음을 또 자백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뭘 깨닫는 거예요? 나는 욕심 덩어리구나. 나는 육신의 정욕 따라 살고 있는 욕심 덩어리구나. 더 깊이 자기 안에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알아가면 알아가고 용서받으면 용서받을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걸 알아간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안에는 세상의 풍조가 너무 많이 들었구나. 난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야고보서 4장 4절. 나는 아직도 세상의 친구구나. 내가 세상과 친구 되어 벗삼아 살아가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나는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 내 안에 생각 속에 돌아가는 것 보면 만사가 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내게 깨우쳐 주심 따라서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내 안에 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이런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을까? 그 처음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깨닫게 합니다.
용서는 그 용서를 합시다. 용서는 그 용서를 깨닫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작. 용서는 그 용서를 깨닫게 합니다. 용서는 그 용서를 깨닫게 합니다. 용서는 그 용서를 깨닫게 합니다. 그 용서는 뭐예요? 1만 달란트, 내 신분의 변화 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용서, 그 용서, 나는 지금까지 실감하지 못하는 그 용서, 내가 얼마나 큰 죄로부터 건진 바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대속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용서의 무게를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안다고요? 이후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 자백하고 용서받음, 거듭 용서받음을 통해서야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도 진짜 악질이구나.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이런 나를 용서하신 단번의 용서,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평생 과제처럼 이 과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 이 땅에서의 고백 속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뭐예요? 비로소 바울 사도는 자기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주인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런 놀라운 용서를 베풉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기와 가깝게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자기를 떠납니다.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배신했다는 의미겠죠. 근데 뭐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용서한단 말이에요. 용서한단 말이에요. 단순한 자기의 마음에 아픔을 준 이들이 아니죠. 함께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함께 눈물로 땀 흘렸던 이들인데 그 속에서 자기를 버린 자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아픔이죠. 근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백단위에 온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너그럽게 관용하며 관대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애초에 받은 그 용서의 크기를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해주신 신분의 변화 속에 있는 예수 십자가의 단번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왜 나는 깨닫지 못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달아 갈 수 있을까요? 매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책망하실 때마다 정직하게 예 맞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만사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주 육신의 정욕 덩어리입니다. 저는 돈을, 물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좋아하고 돈이 부족하면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나의 행복과 불행이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합니다. 그만큼 나는 탐심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풍조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데 따라 오늘 무언가 하나의 자백을 한다면 그 자백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
그 용서들이 쌓이고 쌓여 그 용서를 깨닫게 되는, 용서, 수많은 평생의 용서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용서가 어떠한 용서였든지 알아가는 귀한 시작의 점, 또 연석의 점이 오늘 이 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는 그 용서를 깨닫게 합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처음 만나고 그 만남 속에 내게 베푸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 죄인에서 건져 의인 삼아 주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과정 속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만큼 큰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 아직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책망해 주시고 내 안에 아직도 가득 차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이 용서들을 통해 그 용서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과 바꾸,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아멘.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더 영혼 깨닫기를 위해 베푸신 주의 그 용서가 얼마나 은혜 큰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애워싸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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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의인 삼아주신 그 큰 용서가 어떤 것인지, 그 큰 긍휼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내가 아직 잘 모릅니다.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받은 은혜인데, 내가 받은 긍휼인데, 내가 이미 받은 용서인데 내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아직 모릅니다. 아버지 알아가게 하소서. 깨달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십자가로 단번에 용서하신 그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이미 받은 용서의 크기를 내가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내 안에 감추어져 있고 깊이 숨겨진 죄악까지도 깨닫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실 때마다 내가 자백하며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정한 영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않도록, 내
내가 내 죄악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가 그 용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 속에 진리의 영에 깨우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알아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용서들이 쌓여 그 용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오늘 제목대로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주여 3창만 크게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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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메시지가 이곳에 없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친히 일해달라고 주여 3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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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는 그 용서를 깨닫게 합니다. 3창합니다. 시작. 용서는 그 용서를 깨닫게 합니다. 용서는 그 용서를 깨닫게 합니다. 용서는 그 용서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내 평생 더 예수도 알기 원하는 대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알기 원함은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다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서로 축복하세요.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서로 축복해 주세요.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목소리로만 간절히 우리 목소리를 알기 높여.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1만 달란트의 용서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오늘 제목